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각자의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2주 동안이나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는데요. 목사님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다들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고 함께 교회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웁시다, 채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고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이 블레셋과 맞서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이 전쟁에서 지고 말지요. 그리고 급기야는 블레셋에게 언약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깜깜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만 하면 자신들이 이기는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깜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줄기 빛과 같은 사사가 이스라엘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라고도 하고 사사 사무엘이라고도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예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6절도 읽어보면요.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진심으로 회개했던 사건을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 본문 3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잘 집중해서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엎드리는 그 형식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느냐. 사실은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그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 두 가지는요, 너무나도 간단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간단한 내용이죠. 이것이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내용을 쉽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비우고 채웁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웁시다. 채웁시다. 비웁시다. 채웁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비웁시다. 채웁시다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생뚱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비우는 작업입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상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 우상을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완전히 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이방 우상들이었습니다. 이 우상들을 없애버리는 것, 이 우상을 비워버리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조각상이나 돌덩이, 금덩이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이방신들 우상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고등학생이라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들도 이 책에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도 꼭 이 책을 한번 구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시대의 우상은, 이방신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 성공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 또 돈, 명예,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좋은 학교, 좋은 집, 자식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쾌락적인 거, 또 음란한 문화들, 또 중독적인 것들,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쇼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을 쏟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이것들이 뒷전으로 밀려 있지는 않나요? 이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요, 하나님과 처절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런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이 우상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그것들이 혹시 하나님이 있어야 할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그것들이 떡하니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오늘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의 회개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철저하게 다 깨부수고 깨끗하게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비우고 내 삶에서 완전히 비워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는 채우는 작업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 분만을 섬기십시오. 비우고 나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깨끗해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이제는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다시 금방 더러워지게 되는 것, 이것은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본문 3절에서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말은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비워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방금 목사님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인격이라는 말은요 다음 세 가지가 조건이 되어야 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인격이란 지, 정, 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지정의 중에 먼저 지입니다.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지식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자 하는 이런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공부라면 기꺼이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공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의 중에 두 번째입니다.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감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슬프고 화가 나고 기쁘고 어떨 때는 우울하고 또 흥분되고 이런 감정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슬퍼집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했어요. 제가 너무 내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는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그 죄를 범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겁니다. 나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저도 너무 기뻐요. 또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면 나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함께 화가 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의 중에 세 번째인데요. 이것은 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이죠. 의지는 반드시 행동과 연결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아라 명령하시면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좋은 이웃이 되어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채워야 됩니다. 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내 마음과 삶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 마음, 내 삶을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는 겁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지정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다해서, 나의 감정을 다해서, 나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채워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넘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우상을 완전히 비우고 없애버리겠습니다. 나의 빈 마음과 내 삶 속에 대신 하나님이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지정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우리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